하늘의 문을 엽시다. 제가요 어느 때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낯선 분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저한테 한번 신앙 상담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내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이제 빌어준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십시오. 빌고 빌어도 그 아들이 이상하게 잘 안 풀린대요. 장가도 가야 되겠고 또 사업하는데 그것도 흐지부지하고 도무지 자기가 아무리 빌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내려오는 줄이 있답니다. 무슨 줄이냐? 미륵줄이 있고 칠성줄이 있는데 자기는 미륵줄을 잡았대요. 그 칠성줄보다는 좀 강하다 그러네요. 근데 자기 아무리 빌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 아들을 위해서 좀 빌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거기서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 야, 참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을 점수 주고 이렇게 빌어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람 돈벌 하나는 전문가죠. 그런데 자기 아들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빌고 빌어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자기 노력이 부족한지, 자기 수련이 부족한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주면 되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는 빨래줄도 하나 안 배워보던데.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어머니 마음은 참 자식을 향한 마음은 너무 놀랍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그 무속인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어렸으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비는 거 아무 힘 없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비셔야 되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비는 대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머님보다 훨씬 더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어머니 아들을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줘도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상태에서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내어주시고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아들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신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또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빌어주면 아들은 예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잖아. 참 힘들죠. 인간의 한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과연 비는 사람이 중요한지 얼마나 빌어요? 그분이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그 추운 새벽에도 찬물 냉수방사하고 얼마나 지긋정성을 들여서 빌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여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10대에 그 당시죠.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죠.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임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넘겨버리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 특히 다니엘은 아마 귀족 출신일 겁니다. 그렇게 끌려와가지고 참 그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바벨론에서도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죠. 이 제국이 지금은 이란이잖아요. 그 왕들 밑에서도 역시 총리격에 해당되지는 관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이 공교롭게 다니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두 총리가 봤을 때 눈에 가시가 됐어요. 화가 난 겁니다. 자국민, 자기들과 하는 포로 출신이 이 다니엘을 더 좋아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항명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즘 대통령이 항명하거나 장관에게 항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항명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항명 사건요? 이 나머지 두 신하가 이 다니엘을 차마 꼴보기 싫어서 아예 시기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깨를 짜냅니다. 사탄적인 깨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눈꼴 싸놓아서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서 아예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속셈이었죠. 그래 다니엘의 모든 상황을 보니까 국사의 일이나 행정일이나 가정일이나 모든 일에 흠이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본받아야죠. 직장에서나 업무면에서나 가정에서나 흠이 없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근데 이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흔적을 발견하고 약점을 찾으려 해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군데에 발견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드디어 자기들하고 유독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냅니다. 흠도 아니죠. 사실은 뭡니까?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규례를 세워가지고 영원히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하는 왕도 한번 이 명을 내리면 번복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힘을 빌어서 다니엘과 왕을 꼼짝 못하게 엮으라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를 빌미로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에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데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의를 찍었습니다. 자기를 세워주니까 좋다고 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올감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올감이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중심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런데 왜 구태여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까? 여기서 참 무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르면은 다른 이집트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든지 항소를 하고 하면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명은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잘 알죠. 한번 내렸다가는 수정이 안 되니까 다른 명령을 내리죠. 더군다나 사사를 배불린 상태에서 가둬두지 않고 제수를 저행하는데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잔뜩 굶주려 놓고 화가 나도록 사자를 건드려 놓고 어느 날 제수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사자굴에 물만 열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굶주렸던 사자가 달려 들어가지고 뼈째 다 부숴버려요. 감옥에 갇혔다든지 요셉처럼 그러면 풀려날 기회라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 순간에 밥입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사자가 무섭지 않아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고 그랬다. 그래도 법령이 안 바뀝니다. 근데 알고 그랬다. 이것은 진짜 제가 가중되지요. 더군다나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 엄청난 그 대국을 다스리는 천하의 통치자 그 왕의 명령을 거스렸습니다. 항명이죠. 가장 사랑하는 왕에게 가장 중심이었던 이 다니엘이 항명을 한 겁니다. 그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알고도 그랬을까요?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기도하기 힘든데 30일 쉬라고 하면 휴가 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것도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먼저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모르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명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좀 조용히 혼자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죠.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창문을 열고 했을까요? 그냥 하면 될 텐데. 우리 열왕기 상 9장 3절을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네가 이 성전을 위해서 내게 기도했는데 내가 들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신실하기만 한다면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 자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기도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늘이 비를 주지 않고 가뭄이 심하고 메뚜기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백성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든지 패하든지 했을 때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그 약속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지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한. 참 놀랍죠.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인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 못해. 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 이러면 오히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큽니다. 얼마나 기도했길래 주로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할 사람 없어. 사자굴 앞에 놔두고 기도하라고 못할 거예요. 사실은 이 메데바사의 그 다리 임금의 다른 두 총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들이 왜 기도를 못하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모든 국사에 자기들보다 지혜가 총명이 10배나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사건에 집어넣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올무지만 더 내면적이고 더 은밀한 것은 하나님과 다니엘을 떼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부터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이라든지 신상에 굴복하지 않고 불문부 속에 던져졌다가 나왔다든지 이미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까지 이 모든 기간 동안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왕들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고관들 같으면 벌써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떼놓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는 자연히 약해집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자가 됩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약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건이 나오죠.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기 전날 밤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친아들 아니고 쭉 손잡고 때는 마지막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념 술잔에 술을 부어 먹고 마시고 파티할 때 저 바벨론 성전 반대편에서 글자가 쫙 새겨져 나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왕이 눈이 뒤집어지고 다리가 무릎이 버벅버벅 떨리는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때 이 왕비라고 나오지만 아마 그 선조 왕의 그 왕비겠죠. 그러니까 대비 정도 되겠죠. 그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왕의 나라에 신들의 영이 충만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물으면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영이 민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물어보소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해석의 뜻은 이거죠. 왕이 저번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날 밤에 이 바벨론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데 정말 이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기도 할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정말 이대로 믿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리오 왕 마음속에도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은 내가 듣기만 했는데 정말 그럴 하나님인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고 이 다리오 왕이 근심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의 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잘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그 어머니 아무리 빌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고 내가 잘못 빌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맞춰버리죠? 나한테 맞춰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빌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누가 더 신실할까요? 기도하는 다니엘이 신실할까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신실할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내가 신실할까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실까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다니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껏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공부로 돌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포기해버립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들으셨지요?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 빌면 열심히만 빌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성이 뭐 감천이에요. 이 성경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기도는 땅의 일이 아닙니다. 이 방금 우리가 말씀 봤죠. 바사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 다리오 왕의 궁정에서 이 총리 둘이가 사단의 지혜를 받아서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여기 다니엘이 6장 10절에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억울함에서 나를 풀어주소서, 이 사자굴이 철폐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땅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바사 제국의 그 정사가 보이잖아요. 악한 권세들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위에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와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평생에 주께 기도하리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놓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릇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굳건히 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자들 앞에서 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고 사자보다도 우는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자가 이 사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사자죠.
세상의 내겨도 종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여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 남자가 기도하지 않네 이 아들은 기도하지 않네 이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교회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는구나. 이 사람에게 화를 내게 만들어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네. 저 공동체 하나 보자. 저 공동체 저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분노하게 해가지고 막 다투게 만들어버렸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가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뒤집고 공동체를 소란케 하는 것은 우는 사자 같은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다툼 있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게 전부 망이에요. 다른 거는 다 돼. 기도를 하지 말아요. 다니엘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초점 맞추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영혼이 소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할 수가 있으면 무엇은 못하게 합니까? 다른 건 다 해라. 기도만 하지 마라. 봉사도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기도를 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예수님도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신이 신실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 이제 우리 후반기 시작하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은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절심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날씨도 좋아졌는데 깨어서 기도해.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봉사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식당 주방에 일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찬양 운행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찬양대 연습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교사들도 가르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하늘을 여시되 가정에서도 일하기 전에 주부라도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밥하기 전에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 일하면 일하기 전에 일을 손에 잡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자녀라면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가장 좋은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승리합시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엽시다. 다니엘에는 신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충만하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화평해집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바벨론의 어떤 신보다도 페르시아의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분,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회도 좀 오시고요. 토요일 새벽을 좀 깨워보시고 토요일 새벽에 우리 자녀들도 좀 깨워서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좀 듣고 믿음이 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일주일에 3번이라도 새벽 기도 오셔서 하늘을 엽시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사단이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현실에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